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안에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유인물 하나 더 나눠드렸죠. 그 안에 봐도 이제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 앞부분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얘기를 좀 복습을 하고요. 좀 오늘 내용을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존재하죠.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차이점이 뭘까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자, 그 얘기를 사실 이제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두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유대인의 기도,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 유대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은 또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기도에 굉장히 힘썼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기도에 힘쓰고 유대 신앙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뭐냐?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로서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진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열쇠, 키죠. 근데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뭘 강조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데 그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말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그 기도하는 거죠. 잘못된 기도죠. 이방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러니까 정성을 많이 들여야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절대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정성을 많이 들여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나 다 잘못됐다. 근데 그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노력을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돼.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해도 돼.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방인들 기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일일이 리스트를 적어놓고 항목을 적어놓고 그걸 일일이 다 구해야지, 하나님이 그때 가서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왜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바른 인식을 가져야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장 9절부터 이제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주기도문의 사역,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직접 번역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제 김영복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직접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직접 번역하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기소서 당신의 이름이 임하소서 당신의 왕국이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양식을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마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또 구하소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헬라어를 직접 번역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원래는 우리가 번역할 때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왕국이, 당신의 뜻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원래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극존칭이긴 한데 우리나라 어감이 위에 분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좀 우리는 꺼려하죠.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에는 그걸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라고 넣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왕국이,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다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제 요 전반부가 하나의 통이에요. 하나. 그리고 후반부가 이제 세 개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의 당신의 청원, 후반부는 이제 이게 다 하나씩 분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를 보면 이제 여기에 중간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엔드, 카이라고 하는데 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우리 청원, 그리고 저 앞에는 중간에 그런 엔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하나의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당신 청원, 그 다음에 세 개의 우리 청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면 이제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머릿속에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세 개의 당신 청원, 세 개의 우리 청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는 세 개가 맞지만 앞에는 세 개가 아니에요. 한 통이에요. 하나예요. 그냥 이게 이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자, 그러면 주기도문 이 앞부분 하나의 그 당신 청원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는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하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바른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면 어떤 형식을 자꾸 갖추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믿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땅에 사는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존재.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 heaven은 하나님이 계신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존재.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을 얘기하는 거죠. 전능함.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창조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 저 멀리 계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앞에 가면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전능해서 그 앞에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만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버지로 다가온다고요. 친밀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죠.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밀착해 계신 분이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다 알기를 원하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죠. 하늘과 아버지는 굉장히 상반된 개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가까이 계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미국의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파파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파파라는 게 이제 아빠라는 얘기죠. 아빠. 예. 이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이제 단어가 파파잖아요. 파파.
그래서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파파, PA,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을 쓴 게 이제 파파 기도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P가 뭐예요? 자신을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꾸밈 없이. 그래서 당신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들을 그냥 다 꾸미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은 제게서 몇백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당신이 과연 저를 보살피는가 하는 문제는 차지하고 당신의 존재조차도 의심스러워요. 현재의 느낌에만 근거해 본다면 이 순간 저는 무신론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을 꾸밈 없이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A죠, A. 그렇죠? 첫 번째는 P. 그래서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럼 두 번째 A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의주시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느낌이 어떤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바쁜 왕, 애틋한 연인, 자상한 할아버지, 아니면 저 멀리 계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이 뭐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느냐? 대부분 우리 권위자, 우리 부모, 특히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폭력적이에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 생각이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자동 판매기가 반반 섞여 있는 분인 것 같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괜찮은 분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자동 판매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누르기만 하면 그냥 그걸 제공해 주는.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느낌을 그냥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P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특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과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른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A는 하나님을 자신의 1순위로 여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만 우리 안에 텅 비고 황량한 공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공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합당하게 누리는 그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가르고 나아가기 전에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그것을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 삶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4개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파파기도라는 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결정하며 여러분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바른 믿음, 그 관계가 기도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갖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뭘 위해서 기도할 거냐? 그걸 이제 주기도문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게 여겨지소서 당신의 이름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성경에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가치와 성품과 그 존재 전체를 의미할 때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름을 붙이죠. 요즘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존재에 대한 가치와 또 성품과 그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게 이름이죠. 재밌는 건 교도소 가면 뭐가 붙습니까?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가 붙어요. 그렇죠? 번호가. 그 존재가 그냥 번호로 대치되는 거죠.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교도관들이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번호를 붙여서 번호로 부르죠. 군대 가도 그렇습니다. 유교 훈련 가면 번호가 부여되죠. 이름을 안 불러요. 번호를 가지고 부르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8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8가지. 한번 나중에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가 되시는 여호와,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 화평이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치료하신다, 또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8개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이런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도록, 그러니까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의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셔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우리냐? 하나님이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하는 얘기냐?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주어가. 근데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거룩이란 개념을 또 이해해야 되겠죠. 거룩이 뭐냐? 히브리어 말로 카도시인데 이건 구별하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다. 그러니까 따로 구별해 놓는 거, 그걸 거룩이죠. 자,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와는 구별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출발. 자, 그래서요,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을 뭐로 오해하냐면, 최근에 연말 시상식이 있었죠. 그래서 몇 명의 이제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마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고백이고 귀한 고백인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너희들 위한 게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자, 23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그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뭘 해서 내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조롱받고 멸시받고 또 땅바닥에 떨어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38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문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께 청원드리는 기도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기도문을 오해하는 게,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청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원드리는 기도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뭐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벌써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드리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요. 자, 이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 가운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이 통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회복돼요? 성전이 회복돼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어떤 환상을 봐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쵸? 온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족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방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아주 그냥 땅바닥에 내 이름의 명예가 떨어졌는데 내가 다시 가서 내가 그걸 회복시킬 거야. 내가 다시 가서 내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낼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적들을 이제 무찌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성전을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고 또 마지막에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에덴이 마지막에 가면 다시 회복이 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이고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회복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죠.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가셨다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자, 다시 말하면 왕국의 회복이죠. 하나님 왕국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왕국이 그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왕국이 임하시도록. 죄와 죽음과 사단이 왕이 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임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청원해야 된다는 기도. 이것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시라고 우리가 청원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이거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청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하나님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을 계속해서 청원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세 번째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이루어지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와 권위와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라고 청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거꾸로 되죠. 그렇죠?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하늘로 가기를 원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로, 저 영적인 세계, 더 좋은 세계, 저 하늘로 가기를 소망하죠.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사상이 그렇고 모든 철학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몸에서 해방돼서 천상의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당시 이방인들, 뭐 헬라 철학, 뭐 로마인들, 모든 종교들, 하여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로 가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의 그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임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뜻도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처럼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되기를 강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통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종말론에 대한, 나중에 이제 종말론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온전한 회복.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내 개인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또 우리 일터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또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뉴스를 보시다가 기도할 수도 있겠죠. 어떤 국제 뉴스를 보시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는 이제 8mm 마인드 몰더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 경제, 교육, 언론, 예술, 종교, 과학, 그 다음에 가정, 이 8가지 영역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8개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정치, 요즘 정치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좌파나 우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도 마찬가지. 언론, 예술, 종교, 과학, 가정, 이렇게 그 영역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그럼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게 뭘까요?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게 뭘까? 우리 언론 가운데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게 어떤 걸까? 우리 경제는요? 우리 경제 가운데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건 뭘까? 저희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왕국을 얘기할 때 가장 적절한, 가장 합당한 표현은,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업사이드 다운, 뭐라고요? 뒤집어진 하나님 나라다. 뒤집어졌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죠. 산상수훈이 그렇잖아요.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다 뒤집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예수님이 다 뒤집어 놨거든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았던 율법의 가치, 또 삶의 가치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업사이드 다운이죠. 뒤집어진. 그리고 그 뒤집어진 원리, 가치, 정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진짜 핵심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침마다 좀 하루를 시작하며 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어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문제들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정말로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일터와 우리가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드린 것도 갖고 다니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아침에 이걸 펼쳐놓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